먼저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면서원 이영자입니다. 서면교회에서 부산. 그런데 저는 이 간증이라는 걸 아예 안 해요. 어디든지 가면 안 하는데 방집사가 며칠 전에 애타게 그러는데 거절을 못 하겠어. 다른 사람한테는 가감하게 거절했는데 그래서 그래 해보자. 그리고 했는데 밤에 자면서 이게 계속 니발벌이 되는 거야. 내가 혼자서. 하나님 나 가면은 떨리지 않게 해달라고. 나 떨리면 두 번 다시 이제 간증 안 한다고. 그런 마음 갖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무엇을 간증을 할까 하다가 그동안은 3년 넘게 내가 이제 우리 재림교회에서 시부리기를 했잖아요. 그거보다는 제가 이 전도라는 걸 처음부터 시작한 거는 신천지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에 들어간 과정, 서론을 조금 얘기하고 본론을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충 큰 이제 목만 딱 적어와서 이제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2001년도에 이제 신천지 가게 된 거는 어느 날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꿈속에서 늘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시편 3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고 또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을 저에게 줬는데 제가 그걸 묵살해 버렸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걸 잊어버렸죠.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거는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일요일교회 목사님. 찾아가서 이제 부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제가 꿈에 받은 말씀인데 이거 좀 해석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집사님 그냥 그 문자 그대로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실망이 팍 됐어요. 실망이 돼갖고 제가 그러면 내가 직접 찾아봐야 되겠다. 근데 내가 어디 가서 찾겠어요. 이 넓은 부산 시내에서.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일요일교회도 서명교회 우리 권사님이 계셨어요. 장권사님이라고 저하고 둘도 없는 단짝인데 그분하고 우리 말씀 찾으러 다니자. 공부하자. 이래 다니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부산에서 유명한 가난 수영관이 있어요. 동네 온천장에 보면 산에 기도원이 큰 게 있어요. 거기를 간다고 이제 혼자 버스를 타고 산길을 타고 이렇게 갔는데 그건 항상 사람이 많아요. 부산 시내에서 기도하러는 거기 많이 와요. 그래 그곳에 가서 이제 본당에 들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 옆에 이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좁아서 이렇게 바짝바짝 붙여서 앉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 또 저는 원래 사람들이 좋거든요. 좋아서 이제 저도 같이 이제 저하고 이제 했는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이제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서 여기 산에 왔을 거고 저도 이제 그때는 이제 답답한 마음에 산에 와서 산기도 할 게라고 왔는데 그분하고 어떻게 이제 대화하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그래 친해지다 보니까 이제 통성령을 했는데 그 사람도 전준이시 저도 전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니 동생이 돼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 번씩 이제 가끔가다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또 만나서 밥도 먹고 연락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3개월이라는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 한 날은 저한테 전화 와서 언니 오늘 내 딸 어디 좀 가자는 거예요. 이게 지는 나를 이제 포섭을 한 건데 나는 이제 모르고 따라간 거지. 그래갖고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일단 따로 와보래. 그래서 따라서 갔는데 부산 중앙동에 어느 건물에 들어가니까 신학원이 있더라고. 이게 책상을 딱 해놓고 그 칠판을 하고 이제 판서를 하면서 전도사님이 공부를 가르치는데요. 그때 처음 가서 보는데 저는 너무 황홀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알고 싶고 배우고 싶었는데 배울 데가 없었거든.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가지고 그것에 들어갔는데 저 칠판에다가 씨밭 나무새 해갖고 그림을 그려갖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 밭은 사람의 마음, 나무는 예수님, 가지는 12 제자, 잎사귀는 이제 전도자들, 열매는 성도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새는 영.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눈물이 쭉 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찾았던 게 여기 있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복음방도 없이 초등학교로 바로 초등학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교육을 받고 이제 한 3,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받으면 이제 중동으로 넘어가요. 그 이제 중동으로 넘어가는데 중동 배우면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여기는 열매를 달지 못하면 수료를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가 됐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내가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등록이 되고 그거 된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중에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전도해요. 난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하고 이제 오후 시간에 나가면 저 혼자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전도를 하는 건가. 그때는 이제 교회 안에서 봉사만 했지 전도라는 그 단어는 전 해보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중동에서 이제 고동으로 또 넘어갔어요.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원에서 공부하고 또 나하고 혼자 힘이 하나도 없이 걸어가니까 어떤 교회 앞을 딱 지나갔는데 지금 자촌동인데 교회 이름을 말하지 않겠어요. 그 이름도. 그래 지나가는데 젊은 세대가 교회에서 톡 튀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만 이렇게 걸어가요. 그 사람한테 말을 붙였어요. 지금 교회에서 나오시냐고 기도하고 오시냐고 이러면서 친구가 함께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어디 가시냐니까 알바 간대요. 식당에. 그래 저도 이제 배도 고프고 해서 그럼 제가 거기 가서 밥을 함께 먹겠다. 그래 따라 들어갔어요. 따라가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길에서 안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챙겨주더라고요. 먹고 그 집사님하고 이제 얼굴 도장을 찍었어요. 도장을 찍고 집사님 잘 먹었다, 맛있게 먹었다 그러고 나왔어. 일주일 있다가 일부러 그걸 또 찾아갔어요. 일단 잡았으니까 그 물고기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집사님이 오니까 억수로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해중이 너무 맛있고 집사님 생각이 나서 왔다. 그리고 이제 제 혼자 한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더 데려왔어. 같이 이제 식사를 하고 또 이제 그래서 얼굴을 익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날 땐 진영 앞에 이제 우리 롯데리아 이런 데서 만나자. 그래갖고 내가 맛있는 반찬을 해갈게 해가지고 김치를 한 거 담아갔어요. 한 통 담아가서 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제 정이 들다 보니까 잔집에 초대를 하더라고. 그래 가니까 딸 둘에 아들 하나 남편하고 이렇게 다섯 식구가 살더라고 빌라에. 그래서 이제 정이 이제 된 거예요. 정이 이제 서로 오가고 그러다 보니까 친형제처럼 그렇게 지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가끔가다 또 밑반찬도 해다 갖다 주고 이제 식당에서 일하는 건 뻔한 거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 도움될 게 뭐가 있나 싶어서 반찬도 해다 주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정이 들다가 한 번은 그랬어. 집사님 내한테 한번 말씀을 조금 배워볼래? 이러면서 제가 복음방을 했어요. 제가 거기 가서 처음에 기초적인 걸 배운 거를 그분한테 가르치니까 잘 먹히도록 하더라고. 그래갖고 그 사람은 이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복음방을 자기 집에서 한 달 가까이 했어요. 하고 나서 제가 그 사람을 어디로 보냈냐면 우리 서면 신학원으로 보냈어요. 신학원에 가면은 저는 거기서 이제 경계를 끊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옆에 붙어요. 붙어갖고 그 사람이 초등, 중등, 고등까지 옆에 끼고 졸업할 때까지 보좌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저는 한 번씩 가끔 가다 가서 식사만 대접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저는 거기서 손을 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분은 이제 서면신학원에 이제 준비해 놔놓고 또 이제 걱정을 하고 이제 열매를 하나 달았는데 또 달고 싶은 마음이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그냥 이 주택가 도로로 가는데 요만한 개천이 있더라고. 그 개천에 물을 보니까 물이 뿌해. 우유 이렇게 타는 것처럼 물이 뿌했는데 고기가 큰 게 막 비단잉어가 막 수수수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근데 저도 모르게 내려가서 거기서 손을 탁 대니까 고기가 크다는 게 탁 잡히는 거예요. 꼬리가. 그래서 큰데 그게 세대에 담으니까 이게 막 고개를 삐뚤삐뚤해서 도망가려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팍팍 쳐서 앞뒤로 좌우로 치니까 깨끗하고 하고 이게 죽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내가 이제 그렇게 담아놓고 또 손을 넣으니까 또 잡히는 거야. 그래서 또 탁탁 쳐갖고 그렇게 담고 그런 식으로 반복해갖고 4번을 했어요. 4마리를 잡은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야. 기절을 시켜버렸으니까. 앞뒤로 좌우로 쳤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담아가지고 얌전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이제 꿈을 깼어요. 이건 뭐지? 하고 혼자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면 저 단골 미용실이 있어서 가니까 어떤 아줌마들이 가만히 이래 수다 떠고 이제 미용실 오면 엄마들 그렇잖아.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을 포섭해야 되겠다. 또 그런 마음이 다 오더라고요. 그래갔는데 그분이 영도는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10교회까지 있어요. 영도가 억수로 커요. 거기 이제 영도는 주로 뱃사람들이 많고 해양대학이 그쪽에 있어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그곳에 사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집사님이 또 저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동성면하고 이제 이름 적어주고 이제 전화번호 적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끔 만나고 자기 집에 오라 해서 자기 집 영도까지 놀러 가고 같이 이제 저기 배 타고 저 오륙도 한 바퀴 돌고 그러다 정이 들었어요.
그 사람도 또 자기 집에서 내가 복음방을 했어요. 그래갖고 또 신학원에 붙였어요. 그분은 한 60대쯤 돼요. 그래 하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은 신학원에 붙여놨죠. 그리고 이제 한 번씩 가서 이제 식사만 이제 제공하면 되거든요. 한 번씩 제가 밥을 사드리면 돼요. 얼굴 익히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번은 이제 간다고 가니까 우리 아는 동생이 언니야 내 따라가 이러더라고. 어디에 이러니까 백병원 해운대 백병원 가는데 자기 고객을 만나러는데 언니 데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디가 그 사람 교회 다니냐고 물었어. 그러니까 다닌대. 그럼 내가 갈게. 그래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이제 그 본죽집이더라고. 죽집 사장님이야.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고민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모략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내가 신천지에서 모략을 많이 배웠거든요. 신천지는 가면 다 모략을 가르쳐요. 거짓말 해갖고 저 사람을 수당 방법을 안 가르쳐서 끌어내는 방법. 그런 걸 가르치는데 그때 처음 써봤어요. 그래 이제 두 사람 대화를 한참 얘기하는 거 듣다가 나중에 이제 조용해진 상태에 그 사장님한테 가서 사장님 무슨 고민이 있느냐고 저한테 사장님 이름 가르쳐주면 제가 기도해 줄 테니까 전화번호하고 달라고. 그래 땄어요. 그 동생 덕분에. 따갖고 그 사람하고 또 접근을 하게 됐어요. 그래 또 그 사람이 또 잘 따라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사람은 아무래도 내보다 수준이 높은 것 같아서 내가 안 가르치고 복음방을 내보다 똑똑한 사람한테 그 사람을 인계해가지고 이제 복음방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신학원에 갔어. 그 사람이 복음방 해고 신학원에 갔어. 그래서 세 사람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고민하다가 이제 사상 쪽으로 간다고 가니까 어느 구제 거기 옷집에서 사람들이 수다를 두고 이제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이 구제 옷집에 들어가니까 나도 따라 들어갔어. 따라 들어가니까 그때 당시 그분이 39살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막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얘기하는데 저도 따라가서 듣고 같이 동요하고 웃고 그러다가 이제 정이 들어가고 전화번호를 또 주고받고 땄어. 이름하고. 그래 따갖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번씩 연락해서 만나고 또 그 사람 집에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시매부가 목사인 거예요. 그 바로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야. 그리고 자기는 또 시매부니까 거기에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겠어요. 자기 남편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빼내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 사람이 결국 나 따라와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그분도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서면 쪽에 집이 뭐니까 개정 쪽에 신학원에 이제 그 사람은 붙였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래 하고 나서 이제 재미를 붙였잖아요. 전도하는 재미를. 그래갖고 저는 둘씩 짝을 져서 가는데 이제 졸업을 해야 가는데 저는 혼자 주로 다녔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네 사람 하고 나서 이제 수료를 했어요. 수료를 하고 나서 이제 또 다른 교회 우리 이제 계금 쪽에 있는 큰 교회 또 영안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 장로님하고 부부를 또 제가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섭외해갖고 이제 또 그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해달라고. 복음방을 가르쳐서 신학원에 보내달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도 그 기도를 하면요. 그 사람이 열매가 맺어질 사람은 꿈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중간에 하다가 떨어지는 사람은 꿈도 희한하더라고요. 한쪽 다리는 길고 한쪽 다리는 짧고 그러면 이 짝짝다리 같은 건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자르든지 긴 거를 자르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이거 발리가 뭐예요 목발 그거를 짓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신학원에 참 잘 다녔거든요. 공부를 해갖고 잘 다녔는데 공부 한 중동까지 올라간 다음에 제가 이제 물속에서 이제 편안하게 누워 있더라고 물속 안에서. 그런데 그분이 저하고 같은 종실에서 내가 오라버니라고 했거든. 그분이 물속에 들어와서 머리만 딱 내고 있었는데 그 마누라하고 둘이 공부를 그리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그 마누라가 그 남편을 머리를 탁 잡더면 탁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물속에서. 그러더만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학원에 졸업을 못 했어요. 그런 경험을 하나님이 또 겪게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친정 고모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모한테 내가 이제 신천지에서 대충 얘기했더니 우리 고모는 세상교회 일요일교회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복되다 하고 나를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말씀을 배우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래갖고 굉장히 고모가 좋아하면서 작은 고모도 불러드리고 또 자기 딸도 불러드리고 그래갖고 식구가 많아졌죠. 그러다가 한 2년쯤 있다가 TV 방송국에 PD 수첩이 나왔어요. 신천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했어요. 그때 고모가 그걸 보고 뚝 떨어졌어. 신천지에서. 그러니까 고모가 떨어지니까 고모 이제 작은 고모 이제 그 딸까지 다 떨어진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신천지에 떨어지니까 날 보고 이제 고모가 나오래. 그 이단에 들어가지 말라고.
네가 나와라 하면서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나간다가 그러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아들이 장사를 시작하게 됐어요. 장사를 시작하면서 나보고 엄마 좀 도와달라 하더라고. 사람을 써갖고 장사를 하니까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또 장사가 안 되니까 인건비 그것도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좀 도와달라 하는데 제가 그때는 신천지에서 억수로 바빴거든요. 아침에 7시에 나가면은 제가 맡은 팀이 많아요. 내가 1인 7역을 제가 해냈어요. 그때는 뭐 4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러니까 7명이 할 일을 혼자 다 했거든. 구역도 다스려야 되지. 구역 식구 다 방문해야지. 직접 섭외하고 보건방 해야 되지. 거기다가 또 신학원에 보내야 되지. 또 그 팀들 교육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팀이 짜져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훈련을 시켜요. 그거를 한참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아들 덕분에 안 되겠다고 내가 나와버렸어요. 그래 나와가지고 아들 일을 돕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안 가는 게 자꾸 빠지게 되더라고, 교회를.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제 자꾸 이제 오는 거 연락도 오고 찾으러도 오고 집으로 데리러 오고 그거는 한 번 들어가면 발 빼기 힘들어요. 그런 과정이 계속 겪었는데 그때는 갈 수가 없어서 좀 이따 갈게 좀 이따 갈게 하는 것이 세월이 그래 흘러가고 이 18년을 내가 신앙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포기하고 있다가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왔을 때 제가 뭐를 할까 하다가 장사를 시작해볼까 하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조그만 장사를 시작했어요. 아는 사장님한테 사장님 가게 하나 주세요 하니까 그 사장님 내보고 이모님이 달라면 드려야죠 하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장사를 시작해서 너무너무 잘 됐어요. 컵밥 했어요. 노량진 컵밥 아시죠? 노량진 컵밥 서울에 그 유명하거든. 그거를 제가 했는데 젊은 애들이 참 많이 오고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 하다가 좀 안 있다가 처음엔 돈을 많이 벌어서 집에 오면은 돈 샤르기가 좋았어요. 너무 재밌어서 옆에 그 아파트 형님 보고 형님 오라 하면은 같이 돈을 씌워놓고 야, 니 금방 부자 되겠다 이러고 막 그랬거든. 그랬는데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가 딱 왔어요. 19년 코로나. 그거 오는 바람에 매출이 완전히 토박이 났죠. 반토박도 아니라 반에 반토박이 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장사한 지는 얼마 안 됐거든요. 모든 물건을 새로 다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연히 김대성 목사님 제가 테이프를 듣게 된 거예요. 유튜브에서. 그 목사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장사가 문제가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니다는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이걸 한순간에 다 엎어버리자 하는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귀한 걸 찾았으니까 보물을 찾았으니까 모든 걸 버리고 가자 그런 마음이 오죠. 그래서 이제 돈을 생각하면 가게를 내놓고 정리해서 내가 갈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한순간에 가게를 딱 엎어버렸어요. 고물상에 불라고 싹 냉장고고 뭐고 준비된 거 싹 다 싣고 가버렸어요. 그래 싣고 가고 이 말씀에 매진한 거예요. 하루 7, 6시간을 이 말씀만 계속 동영상만 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김대성 목사님한테 3일 만에 연락을 했지. 제 이제 신천지 갔다 온 얘기 이제 구구절절 얘기했더만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와갖고 해운대 샘토교회를 저를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 샘토교회 가서 첫날 이제 제 혼자 간 게 아니고 지금 호주 가고 없는 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데려가서 미선아 우리 일일행 교회가 있는데 같이 가자. 그랬더니 가도 신천지 출신이에요. 저는 3년 있다 나왔지만 그 친구는 20년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하고 둘이 갔는데 지도 듣는 순간 내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꼈는 거예요. 가니까 말씀은 좋은데 열정이 없으니까 잠이 와요. 그 말씀을 듣는데 첫날. 그래서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노. 진리가 있으면 이게 진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푹 주고 깔아졌더라고요. 한 번 딱 가니까 그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뒤에 안 갔어요. 안 가니까 그 목사님이 자꾸 집사님 왜 안 오세요 하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또 김대성 목사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했더라고요. 그분 잘 관리해달라고, 잘 보살펴달라고. 그래갖고 한 달, 2달, 10달 이렇게 안 가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가 우리 집에서 너무 멀어요. 좀 가까운 교회 없습니까? 그래갖고 지금 현재 서명교회 들어가면 안 돼요. 서명교회를 소개해 주셨는데 그거 들어가니까 그것도 역시 쭉 쳐져갖고 전부 다 예배 드리는데 다 자는 사람 같은데 해운대보단 조금 난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이 목소리 톤이. 그래갖고 제가 이 서명교회 재림교회라는 교회에 처음 발을 딛게 된 게 2021년 10월 20일 날 제가 왔어요. 12월 4일 날 제가 이제 침례를 받았고
그래서 그 교회 딱 와갖고 내가 이 교회에서 이제 제가 나이가 있는 만큼 뭐를 해야 될까 하니까 내 눈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걸 보여주시더라고. 그 부족한 걸 보고 제가 하나하나 채웠어요. 채우고 전도, 또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가방을 둘러매고 양쪽에 들고 등 미고 곳곳에 다 다녔어요. 그거를 보니까 이제 사모님이 집사님 그러지 말고 나하고 같이 해 이러더라고. 이제 지금은 대구 가고 안 계시는 그 사모님이.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둘이 하고 나머지는 제가 개인으로 또 이제 다니고 하나라도 더 돌리고 살리고 싶은 그 마음에 내가 이 좋은 곳에 왔으니까 다른 사람들 이걸 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오로지 그 마음밖에 없었어요. 누워 자면은 그 생각에는 세상 생각은 아예 안 들었어요.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재림교회에서 그래도 조금만 일이라도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나머지 할게요. 감사합니다.